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임을 우리는 지난주 요나단의 무모한 도전을 통하여 그 도전을 통해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믿음은 대신은 이미 기울었다, 이제는 역부족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믿음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믿음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붙드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자식이 물에 빠졌다면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그 잡은 손을 뿌리치고 포기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건성으로 들으며 남일처럼 잔소리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무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사울 왕에게 15장 1절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오늘 사울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울은 21만 명을 동원하여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시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기도하고 다음날 사울을 찾아가 보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하여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진멸하는 것은 가치였고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버릴 만한 것들이었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요 실질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잔소리로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될 사울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 누누이 말했을 것만 아니라 늘 강조했던 것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 음성을 늘 듣는 잔소리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가 아말렉을 어떻게 진멸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말은 참 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실천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지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 때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도 참 너무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 소아와 정 먹는 아이까지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건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도 이 진멸하는 말씀을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고 순종하기가 그 말씀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엇을 좀 남겨놓은 것은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진멸하라고 하신 민족은요, 가나안 7족속과 아말렉 족속뿐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그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겠죠. 진멸하시는 이유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먼 옛날 애적 일로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또 18번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게 잔소리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잔소리로 생각하면요, 그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옳은 이야기거든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잔소리가 되었습니까? 나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잔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그런 염려한다, 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역사상으로 2번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 역사적으로 딱 2번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그저 잔소리로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조차도 그는 이 진멸하는 말씀과 동급으로 같이 잔소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움은요, 홍해를 건넌 직후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과 비슷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은 유목민으로서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징기스칸이 유목민이었죠. 그들이 그런 유목을 잘할 수 있고 전쟁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유목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말렉도 그런 징기스칸과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병법도 모릅니다. 그런 민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아말렉이 공격해왔어요. 그러니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 이 전쟁에 대하여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 있다면 모세 한 사람뿐이에요. 그는 애굽이라고 그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그래도 병법도 조금 배웠고 칼 쓰는 법도 좀 배웠고 칼도 좀 잡아보았고 한 사람입니다만 그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노인네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전쟁에 나가서 그 젊은 사람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내보내게 되어지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어찌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승리가 싸움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출애굽기 17장 16절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은 출애굽 후,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의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에 그들이 싸워야 될 것이 아말렉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말렉은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싸워야 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내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그때서부터가 이제 나의 전쟁은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수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부귀 영화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싸움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함으로써 명령을 따랐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집 가운데서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13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동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지요. 23절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거역하는 것, 그리고 완고한 것, 이것이 어떤 죄라고요?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그가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아말렉에게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겐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공격한 사실들을 알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겐 사람들은요, 모세의 장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을 아말렉과 함께 진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하는지 그가 이유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울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까닭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들음으로써 순종하기는 했으나 불순종했고, 믿기는 믿었으나 무엇을 믿는지 모르며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하지요. 어떻게 주의를 다 성수합니까?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명이라면서요,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회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축소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 또한 21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에 믿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패전하여 쫓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그 손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노인입니다.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얼마만큼 시작됐습니까? 하루 종일 시작됐어요.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있는 판에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으려면 노인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대신 들어주고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한 일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말렉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가운데에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힘들어서 연약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노예로 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결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기에 그는 손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믿음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도저히 세상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여 우리는 변명하고 다른 핑계들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작아서, 아직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변명들을 통하여 내 믿음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우리의 약한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니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은요 늘 우리로 공격하는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죽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장 나은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멸해야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멸의 대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을 핑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멸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멸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진멸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말렉에 대하여서 죄인 아말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진멸해야 하는 것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싸워서 이길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말렉과 같은 죄를 진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11절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라는 이 단어는요, 조금 유하게 표현하자면 유감이다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요,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 편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요, 위로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약하고 세상 가운데 그 공격에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그 사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요,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멸하지 않은 것은 대단한 실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의 모습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은요, 밤새 사울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33절은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하여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그 사울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도 우리가 있지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 내가 말하는 그 충언들을, 내가 말해주는 그 옳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 속에 차라리 내가 저 말을 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후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 말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남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하찮은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진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 말씀들을 듣고 따라야 합니까?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긴 이유로 15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제사보다 순종을 강조하고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삶이 없는 모든 행동들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믿는 자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삶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삶이 예배로 바뀌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명제만 남아져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사는, 예배는, 혹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요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말은 흔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요, 두 가지의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곡식으로 대신 드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 곡식을 요제로 드립니다. 혹은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드리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태워드리지 않고 흔들기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 드리라고 하느냐, 그렇게 화목제와 또 하나는요, 여호와 앞에 곡식의 첫 단을 드릴 때에 요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곡식의 첫 단, 즉 그들이 추수하고 나서 추수할 때에 첫 번째 추수하는 것, 그 단을 여호와 앞에 드릴 때에 흔들어서 드리게 되어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그 제사가 마지막에 보니 그 말씀을 이어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에 이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첫 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데 49일 동안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제 그 추수를 할 때에 너희가 추수하면서 떨어진 곡식들 줍지 마라. 그리고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퉁이에 남겨두어야 할 이 곡식들은 얼마만큼 남겨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남겨두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 바보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요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이 드리는 것이 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곡식을 남겨놓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제사는 제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죄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요제로 드려야 할까요? 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나누어 먹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요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제로 드리게 하신 것은 백성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제로 드리고 이것들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져서 관심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퉁이의 것들을 남겨놓아야 합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울에게 혹은 오늘날 살고 있는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는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명분만 남아있고 계속하여 변명하고 있는 모습들만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조차도 잔소리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높여주고자 하는 것,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가 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인터넷 광고 기법 중에 하나는요, 어떤 물건이나 지역을 검색을 하면요, 그와 연관된 상품들이 마치 배너 형태로 이렇게 인터넷상에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그 노출된 것들이 그에게 각인되게 만드는 것이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이 말씀은 어쩜 그렇게 우리에게 각인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리가,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는 들어도 그저 잔소리처럼 들으려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전리품을 원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는요,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는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어떤 광고들처럼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최선의 것, 더 효율적인 것, 더 비싼 것을 가져야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잔소리로 듣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잔소리로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혹은 하나님의 그 잔소리로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들은, 이 말씀은요, 신학적이거나 혹은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남기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여 승리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명하신 것을 거의 다 준행했습니다. 다만 사소한 몇 가지만 자신의 뜻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뜻조차도 제법 괜찮은 경건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사소한 몇 가지의 것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청종하지 않았던 이유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요. 일부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되겠다라고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제법 괜찮은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내가 해줘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뭐 어떤 것들을 주어야 되고 한 괜찮은 이유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해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비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갈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 청종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에서부터 남겨놓는 것이요,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의 것들을 추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면적이요,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냥 그 모퉁이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한 줌 잡힐 정도로밖에 그냥 안 남겨놓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남겨놓는 거예요. 나 남겨놨다.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 다 나가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두고 있다라고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하지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친구로서 자기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 즉 자기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듣는 자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망한다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이해하고 적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진멸하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잔소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잔소리를 잔소리로 듣지 않기 위해서는 듣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의 태도,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 말고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공격하는, 그래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